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21장 15절로 17절.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이니까 3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죠? 저도 가끔 아내랑 이제 하는 말이, 그때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행복한데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리 좋은지 연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서로 그 바라보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서로에게 있는, 분명히 흠이 있는데 그때에도 흠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이고, 그것만 이제 마음에 눈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잘 다투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통화하고 싶고, 또 하루 종일 통화할 수 있는 힘이 그때는 생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참 행복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쨌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고 싶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고민을 나누는 어느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이렇게 감시를 하고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10년 동안만 고생을 좀 하면 10년 후에 그 행복한 삶을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누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남편에게. 그래서 가게를 하는데 아내에게 너무 힘든 일들을 시키고, 너무 구속하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눈에, 아무튼 CCTV로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밖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완전히 이제 막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그 고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가장의 소망,
그죠? 한 10년만 고생하면,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행복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아내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1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10년 후에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또 없어요. 하지만 그 10년 후에 만약에 행복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동안의 그 불행한 시간들,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가장이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한 사랑의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그 남편의 말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교 아이를 둔 키우는 젊은 중국의 이제 엄마인데, 일을 뭘 하냐면 높은 산에 이제 지게로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인인데 굉장히 무겁죠. 힘이 들지요. 그리고 하루 일당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게를 지고 여인의 몸으로 그 높은 산에 짐을 날라주는 그런 일인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일 찾아보지. 그렇게 힘든 일은 남자인 저도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힘든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겠지요. 대답이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내 자녀가 내가 번 돈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여자분이 말하는 행복, 느끼는 이 행복은 분명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조금 어떤 행복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참된 행복은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도 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런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 가족들의 사랑에서 비롯이 된 거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가족이 당연히 사랑해야 됨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가정들을 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늘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제육이 좀 많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떡이나 제육, 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물질이 많다든지 가정이 좀 행복하려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 화목의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육이 가득하더라도,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가정이 필요한 것이 다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그런 거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 마른 떡을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네요. 물론 이제 인생에서 힘든 일들 만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교회 오실 때 좀 힘든 얼굴로 오셨다 할지라도 교회 딱 이렇게 오셔서 딱 앉아 있으면 그 얼굴이 쫙 펴지는 그런 교회를 항상 꿈꾸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이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교회 생활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결은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셨냐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맡기신 거죠. 교회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평안과 안식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엔 평안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아픈 것이 보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픈 것이 보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연약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할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대방의 아픈 것과 연약한 것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들추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게 하는 또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처가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또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심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를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따로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밖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다시 정말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심어주고,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실족할 때도 있고, 분명 연약한 또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실족하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받고,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닌데 서로 이렇게 주고 많이 받아요. 또 바쁘고 또 믿어지지 않고, 뭐 이런 각각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함께 성도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남들이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어떤 상처나 실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국에서 어느 교회 대형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버스 옆면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뉴욕에는 없더라고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버스가 지나가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글귀를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소유에 의한, 대부분 소유에 의한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 세상에서 참된 행복의 시작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도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버스가 뭐 전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처럼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면서 생각하겠죠. 내가 찾는 행복이 저건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가 없어서 그런가?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저게 진짜 맞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한 번쯤 와본다면 전도가 되는 거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좀 짓자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 생활은 엉망인 분도 있어요. 신앙 생활 안에 교회 생활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조금 구분해 본다면 그냥 교회 생활도 뭐 개모임처럼, 친교 모임처럼 심심하니까 이렇게 와서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후의 시간은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은 참 잘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엉망인 거죠. 믿음이 없는 거니까, 믿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삶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행복한가? 근데 정말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갑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것은 내 신앙생활은 나는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 지금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 행복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행복하고 동떨어져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이건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이건 그냥 내가 보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좀 원하는 것이 갖고 있어져야 행복하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게 돼서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고백하는 행복은 예수하고 동떨어져서 얘기할 수도 있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신앙은 행복하지 않은 거지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좀 행복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이 있고 행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그렇게 잘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뭔가 모르게 비어있는 듯한 그런 걸 뭔가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풀리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공허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인생의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은혜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공허함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이나 무력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그 충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 확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도 동일하게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3번이나 물으시는데, 3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까지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근심했을까? 베드로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확답을 한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3번의 사랑의 물음은 아마 그 과거에 그걸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놓고 이 사랑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근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 충성을 물으시고 순종을 물으셨다면 조금 더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까? 네가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냐?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 그러면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 충성인데 충성하면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겠냐? 네, 주님,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약간 주춤거릴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지시는 듯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사랑과 행복은 비례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어쩌면 네가 나로 인해서만 행복할 수 있겠냐? 네가 나로 인해서만 앞으로 네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힘들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서로에게 더 충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의무만 남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하는 것은 서로가 더 사랑함으로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의 큰 일을,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모여놓으신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행복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윤동주님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그 다음 구절이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게 보였던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인생은 참 고난이고 괴로움도 많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그 예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시인에게 그렇게 보였고,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은 참 행복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성도님 참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면 대답을 뭘로 해야 될까요? 요즘 집값이 좀 올랐어요. 이런 대답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3번이나 하는 장면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생활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이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고난도 그걸 침범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